2021년 1월 4일 특별 기도의 14일 차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처음 시작하는 이 주를 특별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하루가, 한 주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 신약 272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네, 새벽 기도회가 있었을 때 참석하셨던 분은 아실 텐데 고린도전서를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특별 기도회 가운데도 계속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지금 읽었던 8장 말씀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죠. 특별히 이 8장부터 10장까지 11장 1절까지인데요. 10장까지가 그 우상 제물에 대한 바울의 답변, 논쟁적인 답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변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 배경에는 고린도전서 이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 것에 대한 그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반문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바울 사도가 대답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론 가운데에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낸 그 반론 가운데는 사도권에 대한 도전도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중간에 9장에서는 사도권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이 바울 사도가 8, 9, 10장에 쓴 내용들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반론을 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세상의 신은 하나님뿐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복음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깨끗하다고 하셨으니까 우상의 제물도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 교회를,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바울이 우리 교회를 개척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명령할 권한이 있느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바울 사도의 그 답변을 보면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죠. 8, 90장에 보면은.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지금 우리와는 좀 다른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그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종교적인 일뿐 아니라 사회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일이었어요. 너무나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생활의 한 부분과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전 출입을 하지 않았던 이 교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이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신전 출입을 해야 되고 우상의 제물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하지 않았던 것을 점차적으로 합리화하면서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기들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바울의 가르침에 반박한 거고요. 그의 권위에 대한 공격도 했었던 걸로 보여져요. 우리들도 이런 비슷한 맥락의 상황이 있다고 보여져요.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들이냐면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술 먹는 문제, 혹은 유흥주점에 뭐 출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회생활의 일부로 보여지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 술이라는 건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기호식품으로 분류될 정도인데, 그래서 뭐 회사 생활, 학교 생활, 뭐 친구들과의 만남, 이런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술을 먹는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유흥주점에 갈 일들도 종종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요즘에야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런 일이 별로 없죠. 불행 중 다행이긴 한데,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신앙인들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술 먹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냐? 취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먹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 유흥주점에 간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지. 뭐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한 거지. 내 신앙에 문제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아. 뭐 이렇게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타협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뜨거웠을 때, 그때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욱 거룩해지고 싶다,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있었을 텐데, 고린도 교인들이 저지른
오류를 우리도 범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절한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행동, 혹은 세속적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 이 행동 안에는 그 행동 자체를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 이전에 그 중심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은 행동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거든요. 자, 오늘 읽었던 1절부터 3절 한번 보죠.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특별히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제 8장 그리고 이제 2절 3절까지 8장 전체에 대한 결론을 먼저 서술하고 있어요. 이게 전체 결론이에요. 1절 3절이 결론이고 4절부터 13절은 고린도 교회 현재 상황에 맞춰서 이것을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얘기해 주는 내용이고요. 1절부터 3절이 전체적인 결론인데 이거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성경적이고 바른 것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식은 여기 지식은 물론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인데 이 지식은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우상이라는 것은 참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고 저주를 줄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상이 헛것이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신전에 들어가는 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얘기는 이런 지식이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면요, 지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여기 써 있는 지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적인 지식, 인식, 깨달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하고 깨닫는 거 그리고 영적인 지식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이죠. 인식이 확장되고 깨달음을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속박되었던 것을 알게 되고 이 깨닫게 될 때 그때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인식이 확장될 때 더 넓은 시야로 보게 되고 좁은 시야에 갇혀서 고통하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지금 순간에 한정된 것으로 보던, 그러니까 짧은 시야로 삶을 보던 것에서 긴 안목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을 좀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거든요. 이게 인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인식이 확장된다는 거 특히.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식의 확장과 깨달음은요 자유함을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이 그 자체에 머물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목표는 이 지식이 아니거든요. 지식이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직면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직면해야 돼, 직면했어, 뭐 직면하는 중이야. 되게 많이 쓰인 단어죠. 그러니까 뭐 좀 풀어서 얘기해 보면 자신이 왜곡되게 인식했던 대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대상이 뭐 자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왜곡되게 봤던 것, 자기가 너무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나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되게 헛되게 생각했던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거나, 이게 직면하면서 얻게 되는 거잖아요. 뭐 자신일 수도 있고 부모님에 대한 이런 어떤 중요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현재 상황이 될 수도 있죠. 현재 상황을 굉장히 두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어떤 그런 것들, 과거에 대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되게 중요하죠. 직면을 통해서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되죠. 일부분 자유를 얻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지식을 갖는 것에서 그치면 스스로 남들보다 자기가 앞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나는 이렇게
인식을 해서 깨달아서 직면해서 이걸 알게 됐는데 저 사람은 몰라요. 그 부분을. 저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모르는구나. 인식의 범위가 좁구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나는 그런 과정을 지났는데, 이런 생각 가운데 은연중에 교만하게 되는 거죠. 자기 속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되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경의 가장 핵심으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인 거죠. 우리의 목적이요.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사랑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사랑으로 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알았으면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자리로 나가는 거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았으면 타인의 존귀함을 알고 그를 섬겨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말은 이런 뜻인 거예요. 덕스러운 상태가 되도록 돕는다는 뜻이고요. 덕스러운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쉬운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그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전달할 때 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사랑으로 상대를 섬길 때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그 지식을 통해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부분에서 큰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내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2절과 같은 자들인 거예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스스럼 없이 먹고 신전에 드나드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 신전이죠. 그 사람들은 아직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괜찮은 지식을 갖고 있죠. 우상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 대해서는 그럭저럭 괜찮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들이 정말 몰랐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자기가 사랑을 위해서 이 지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4절 이하의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는 자기는 사랑으로 행하는 어떤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우상을 먹지 않겠다. 바울 사도는 사랑으로까지 나아갔는데 그들은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먹어도 돼,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식의 깊이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상담을 가끔 이렇게 청년들이랑 종종 하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해주면 저도 그거 알아요라는 반응을 가끔이라기보다는 종종 듣습니다. 이제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선교단체 출신 청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훈련 과정을 여러 번 거쳐서 많은 내용들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걸 몰라서 얘기를 해주는데 안다고 합니다. 그걸 알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정말 알게 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거든요. 표면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지식이 확장되어서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확장되어서 사랑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3절을 볼게요. 계속.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2절에 대한 내용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한 그 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면, 3절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그 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13절까지는 앞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1절부터 3절의 결론에 대한 그 전제를 현재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된다.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신다, 그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문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무한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무한하지만 평등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대우가 모두에게 똑같지는 않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죠. 4절 이하는 다음번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간단한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나름의 지식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나름대로 지식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양심에 걸리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지식으로 스스로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이거니까 괜찮지라는 거예요.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한 술 문제 같은 거, 술을 먹으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뭐 예수님도 술을 먹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실 거예요. 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나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행위가 과연 사랑에 근거한 행위인가?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서,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봐 두려워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내가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근심하실까? 사랑의 관점에서 질문을 해보면 좀 더 명확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지식이라는 게 사랑을 이루기 위해 쓰이는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을 자기를 위해 쓸 때 결코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제가 자신을 위한 어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나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어떤 일들이 필요하고 그게 여러분에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심에 걸리지 않고 떳떳한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하시라는 거예요. 양심에 걸리는 일에 대해서는 특히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술 문제 같은 거 사랑의 관점에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술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드리면 가끔 이 술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는 걸 제가 압니다. 먹어도 괜찮다는 취지로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성도들 앞에서 전혀 양심에 꺼리낌 없이 떳떳하게 술을 먹을 수 있냐고요.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술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목사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떳떳하게 먹을 수 있냐고요. 꺼리낌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과 같이 우리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양심에 걸리는 것은
그것은 신앙에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몰라서 그렇지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지식으로 변명하려는 그 태도를 버리고요, 사랑의 관점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63장 한 번 더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식을 가졌다 생각하는 제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섬기기 위해 살아야 되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낮추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다면서도 참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며 사랑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루아라 캄마와 이리리 베알라 칼루알라 세루아라 캄마와 알라 카루아라.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에리 우리에게 있는 이 지식이 자신을 변호하고 합리하기 위한 데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오히려 남들의 덕을 세우는데 아버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다른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아무리 그럴듯한 말 가운데서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 가운데서라도 우리 양심에 거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이리리 베알라 칼로알라 캄마와라르 베알라 칼로알라 캄마와 이리리 베알라 세로아라 캄마와라 카로아르 할렐루야르르 베알라 캄마와 이리리 베알라 세로아라 캄마와라 카로아르 할렐루야르르 캄마와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실이 아버지 덕을 세우는 그것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이르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아버지 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라 카로아르 메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이르르 메알라 칼로알라 캄마와 이르르 할렐루야 캄마와 이르르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하나님의 아버지 진리의 불과 성령의 불로서 진리의 빛으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캄마와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도들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그 사랑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이르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라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이르르 할렐루야 캄마와 이르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캄마와 이르르 로칼라 세로아라 캄마와 이르르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더 강하게 우리 각 자리에 아버지 모여있는 자리에 임하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이르르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라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라르 아바세로아라 캄마와 이르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라르 할로알라 캄마와 이르르 로키알라 세로아라 캄마와라 베알라 칼로알라 세로아라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로알라 카로아라 캄마와라 할렐루야 켄나라르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이르르 할로알라 카로아라 캄마와라 세로아라르 아발라 카로아라 캄마와라 할렐루야 캄마와 이르 성령님 임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 임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이르 아버지 성도들이 모여있는 각자의 가정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응답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이르 베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우리 온 상황 가운데 죄를 붙들며 믿음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간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지며 아버지 연약해지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이르르 로키알라 세로아라 캄마왈라 카로아르 아버지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이르르 로칼라 세로아라 캄마와라 할로알라 캄마와 이르르 로키알라 세로아라 캄마와리르 로키알라 세로아라 캄마와리르 로키알라 세로아라 캄마와라르 할렐루야 로칼라 세로아라 캄마와라르르르 로칼라 세로아라 레나마센 남마파로아라르 아버지 세상의 소문 가운데 세상의 아버지 두려운 소문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반석 되신 주님 위에 단단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짐을 붙들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라 메알라 세로아라 캄마와 이르르 메알라 세로아라 캄마와라르 칸나르르 할렐루야 칼로알라 캄마와 이르르 할로알라 캄마와라르 캄마와 이르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상황들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한과 북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땅이 고통하고 있사오니 주님, 빠르게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고통하는 이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교회마다 아버지 드리는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수림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님들의 믿음 그리고 특별히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이 교회,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하며 세워나가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제껏 보호하셨듯이 계속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히려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정금과 같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세대에 휩쓸려서 아버지 실패의 마음으로 가득 찬 모습이 아니라 새벽 이슬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한 명 한 명의 상황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그들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새롭게 세워진 비전 선교사님들까지 우리 비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특별히 현지에서 현지인으로서 비전 선교사로 세워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삭 선교사님, 데이비드 에스테르 선교사님, 존 선교사님, 오미드 마리암 선교사님, 할릴 선교사님, 샤은어즈 선교사님, 후만 오레즈 선교사님, 압신 파르베네 선교사님, 바흐럼 선교사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지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자의 삶이 어떻게 빛나는지 주님 열방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늘에서와 같이 이들이 거하는 그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붙들고 서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들으신 대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온전히 이 시기를 잘 이기며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더욱을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30분 더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회는 마쳤습니다.